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50장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형은 실물이 아닙니다. 모형은 원형이죠. 원형이 아니죠. 원형이 아닙니다. 모형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모형을 만든다 할 때 그 모형은 실물을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알기 쉽게 본떠서 만드는 것이 모형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아파트 모델 하우스 같은 것도 모형이죠. 실제 아파트 건축에서 사는 곳이 아니라 그곳을 가서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뭔가 마치 내가 그 집에 살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들게끔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 봤던 프라모델, 그죠? 비행기도 만들고 탱커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원형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본떠서 아주 작게 만든 것이죠. 또 요즘은 이렇게 식당 입구에 가면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그죠? 만들어 놔서 처음에는 저는 그거 진짜 음식인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려니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모형이었더라고요. 먹을 수 없는 그 모형으로 먹음직하게 만들어서 이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재료가 들어가는구나, 군침을 돌게 만드는 그런 음식의 진열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모형과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과 모형이 있어요. 모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형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도와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모형,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바로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적으로 모형론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 보면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 사건 아시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이 구원의 사건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한 죄에서의 구원을 상징하는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 문설주에다가, 그죠?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건. 그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원형이었고 구약의 출애굽 때 그 죽은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모형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아의 방주죠.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요, 노아가 거의 한 100년, 120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일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 사람들은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시려면 진작 오셨어야지, 안 오시려는가 봐 하고 막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돈을 세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때와 같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보면은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야기들이 단지 과거의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일어난, 예수 안에서 일어난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원형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도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단지 요셉과 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질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요,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렵고 힘듭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요, 든든한 지붕과 같은 울타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자 집에 지붕이 없어지니 이제 날벼락을 그대로 고스란히 맞게 된 상황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당시 요셉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최대의 권력자 아닙니까? 왕 다음의 권력자. 그가 마음만 먹으면요,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 자녀들 다 죽여도요, 누구 하나 요셉을 탓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권력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로서는 아버지 야곱이 그나마 든든한 울타리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에 이제는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요셉이 마음 바꿔서 그냥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지금 이 형제들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요셉에게요, 어떻게 했어요? 말을 전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한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17절의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용서하라. 그렇게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앞으로 다가올, 그죠? 이 두려움과 위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말을 전한 다음에서야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형들은 요셉을 직접 먼저 찾아가지 못하고 나중에 찾아갔을까요? 왜 먼저 말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아마 요셉에게 가까이 가기가 굉장히 두렵고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요셉에게 가까이 나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에게 내가 아직 사과하지 않았으면 그분 만나는 게 어때요? 좀 두렵고, 좀 피해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건요, 많은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줄로 압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요, 볼 때 민망하고 두렵고, 왠지 내가 큰, 그죠? 잘못을 한 그것 때문에 참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있죠.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이름에라는 것은 이제 도착했다는 거죠.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마치 짐승을 다루듯 옷을 벗겨서 집어 던진 거예요.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말이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앉아 뭐예요? 음식을 먹어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갇힌 요셉 영문도 모르고 옷 벗김을 당한 채 집어 던져졌어요. 그러면 요셉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들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형 살려주세요. 형 건져주세요. 형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동생의 부르짐을 들으면서도 형들은 그 위에 앉아서 뭐예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저럼 어떻게 죽이지? 죽여 말어. 그러다가 마침 그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냥 물건 팔듯이 이 동생을요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셉에게는 충격적이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한 짓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지를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계속 두려운 거예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나가서 이 뭔가 용서를 구하고 이 좀 안전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내서 이러이러한 아버지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요셉을 찾아가는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은 죄가 많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만나주세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무엇이 그 사이를 갈라놓느냐? 죄예요. 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그죠?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무섭게 부르셨나요? 아담아! 이놈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요. 그냥 평상시처럼 아담아 불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숨어 있었어요. 왜 숨어 있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요, 죄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누가 알아요? 내 영혼이 압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기제,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요,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신도요, 뭔가 날라오면요, 어떻게 해요?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하잖아요. 그죠? 뭔가 떨어뜨리려고 할 때, 잡잖아요. 잡고, 아싸, 내가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아. 한 번씩은 다들 자랑해 보셨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네요, 무의식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방어 기제예요. 뭐 잘못을 지적할 때요,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람은요, 누군가가 그것을 밝히려고 할 때 절대 순순히 열어놓고 저 잘못했어요. 저 죄가 많아요. 저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억압과 부정입니다. 억압은 무엇이냐? 좋지 않은 기억을 지워서 무의식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네, 좋지 않은 것을 지워서 무의식 속에 가둔다. 여러분, 화면 바꾸셔도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참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부끄러운 것이 있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을요, 억압하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생생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내가 마치 안 했던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억압을 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추악하고 더럽고 그런데요, 난 그렇게 보여지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 내가 잘못했음에도 마치 잘못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어느 순간 되면 그 기억을 아예 그냥 통째로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남아있죠. 또 하나는 부정입니다. 부정한 것은 부정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죄를 저질렀던 것을요, 자꾸 뒤로 밀어놔요. 뒤로 밀어놓고 피하고 회피하고 거기에 내가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대체적으로 이 억압과 부정의 방어 기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작동하는데요, 그 사람들이요, 잘못을 해놓고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도 그걸 부정해요. 다루지 않아요. 정면을 다루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러니 나오는 게 뭐냐? 다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다 상대방의 문제고 그때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마음, 감정은요 앙금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같은 상황이 비슷하게 반복되면요 그때 그 옛날의 그 분노가 같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울컥하고 뛰쳐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별건 아닌 말이에요. 그런데요 옛날에 어머니가 야, 넌 왜 그렇게 그것밖에 못해?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나는 너를 왜 낳은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 쑥 있다가 어머니가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때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가격한 화를 내요. 야, 언니 갑자기 왜 이러냐? 내가 뭐 그거 한 게 무슨 별것 아닌 말 했는데 너가 왜 이렇게 신경질 내냐?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앙금이요 그냥 해일처럼 같이 올라온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도요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끼치는 악영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그 죄가 나를 막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까워져 있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고도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분과 만나서 정말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대화를 하고 내 부탁을 아뢰니까 그분이 눈짓으로 몸짓으로 말로 그 진심으로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요 그분에게서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사람 한 100m 있는 사람한테 외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날 도와주겠다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구렁이 있어서 그 은혜와 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구하는 것이 과연 거기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까? 그것은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를 막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가족들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 안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억압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요 비록 먼저 나가지 못했지만 들고 나갔어요. 요셉을 만났어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뭔가 기도해도 되지가 않고 뭔가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큰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옛날에 그 뜨거웠고 그 은혜로웠던 신앙이 어느 순간 처져가지고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식어진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뜨거웠는데 지금 안 뜨겁다고요? 하나님 그럼 죽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이 도전이, 이 신앙이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앞에, 그 앞은 바로 하나님의 앞이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종이 된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형들이요, 자신들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뉘우치고 이제 요셉에게 가잖아요. 동생 요셉에 가서 뭐가 되느냐? 종이 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18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진실된 뉘우침은 엎드립니다. 진실된 뉘우침은요, 엎드려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드시죠. 탕자가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 받아서 멀리 먼 나라로 지 마음대로 살았던, 죄지으며 살았던 그런 탕자였습니다. 근데 탕자가 먹을 게 없잖아요. 지엄나무 열매도 못 먹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자기를 아들로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품꾼이에요. 죄를 지은 이 탕자는요, 아버지께 갈 때 자신을 예전처럼 아들로 봐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품꾼이에요. 품꾼은 뭐예요? 종이에요.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이것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들이요, 동생이지만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은요, 내가 너 형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나아갈 때요, 그 앞에 엎드려 사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품꾼입니다. 나 종입니다. 종은 뭐예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은요, 가장 낮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종이라도 되는 은총을 내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를 뉘우치는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아버지 분깃 주세요.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 아버지 죽었을 때 주는 것보다 지금 살았을 때 얼마나 쫄랐을까요? 아침 저녁 가서 아버지 달라고. 아버지가 밥 먹고 딱 문 열려갔는데 그 앞에 막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가 이제 일 마치고 딱 들어왔는데 또 그 아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아버지 언제 주세요?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아들이 딱 눈을 떠보니까 옆에 누워가지고 아버지 빨리 분깃 주세요. 뭔가 얼마나 쫄랐으면 아버지가, 왜요? 아들이라고. 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거 줘야죠. 그런데요, 죄를 지은 아들이 나중에 이 아버지께 올 때 자기가 아들이라고 주장하나요? 그토록 아들이라 주장하며 상속하려고 내가 받을 게 있다고 아버지 멱살 잡을 뻔한 이 아들이요, 이제는요, 나를 품꾼으로 서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그 앞에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합니다. 종입니다. 엎드려서요, 펑펑 울면서 나 종입니다. 주님, 종이라도 저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제가 천국 가면 제가 참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하더라도 멀찌감치 주님 제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라도 저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인의 의식, 아들의 의식이 아니라 정말 내 죄를 깨닫게 되면 종의 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요, 종으로 삽니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녀라고 그 행세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죄를 발견한 성도는요,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알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내가 대접받을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상속받을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특권이나 특혜를 요구할 만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종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아직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생 가족들이 진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죄를 뉘우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죠. 그 엎드린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대장질하는 제자였습니다. 대장장이가 아니라 대장질, 어디 가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심지어는 베드로가 제자잖아요.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복음의 기초반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항변하다가요, 꾸짖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를 책망할 수 있어도 제자가 어떻게 감히 선생님을 책망합니까?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그냥 예수님 붙들고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를 지신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죠? 스승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꾸짖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만났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엉뚱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자.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베드로가요, 가자 하면요, 제 아들이 따라가는.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인생을 살 때 예수님도 꾸짖고 제자들도 끌고 다니면서 대장질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대장질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즉 예수님을요, 그 사람이라 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처럼 베드로가 그 인생을 보면은 열정적이고 좋은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대장질하고 주인 행세하고 그리고 사람들 이끌고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끌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보면은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베드로가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큰 은혜 받고, 그 전에는 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 과정,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까? 달라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옛날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았다, 이게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 네가 나중에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뛰어서 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그의 인생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요,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무엇과 같이 하라?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도 이제는 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되. 그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왜요? 종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베드로처럼, 그래서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게 된다면 우리는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서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종이라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동생 가족들이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죄를 깨달을 때 당신의 종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요, 아버지를 만날 때 아들됨을 주장하지 않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베드로가요, 그냥 주인 행세에 대장질하며 살았던 베드로가 하는 고백,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친다면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나의 자격과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동생 가족들이 그냥 종의 그 어떤 외면적인 형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서 종의 자세, 종의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처럼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요. 가기는 힘들죠. 하나님께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죄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뉘우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종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양육자가 되시며 위로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셉은 모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형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래,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나를 그 구덩이에 집어 던져 놓고 희다 끓이면서 그 밥 먹을 수 있어. 나를 죽이려 했잖아. 그리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는 줄 알아? 그래. 내 종으로까지는 내가 죽이진 않지만 내가 종으로 할게. 그렇게 요셉이 하지 않았다는 거 잘 아시죠? 요셉이 어떻게 대하느냐? 21절입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을 시켜주고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양육자가 되고 보호자가 됩니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진짜 용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은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때 종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멸망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돌아가서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3절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요, 노란색 글씨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에 약간 연한 초록색 글씨가 바로 이 아들의 진심이 담긴 회개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가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같이 노란색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 순간에 먼데도요 달려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요, 하나님은요 달려오십니다. 얼마나 냄새납니까? 돼지를 치니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런데도요 달려가 아버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세요. 이것이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아들이 이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잖아요. 우리 초록색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아들입니까? 아버지께 불효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가 그 땀 흘려 모은 거 다 탕진하고 정말 헛되게 더럽게 추하게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노란색 글씨 아버지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발의 신은요 종의 것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종으로 온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대하고 계세요. 저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아니야.
네가 내 아들이야. 진심으로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허기지고 배고파요. 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너의 굶주림을 우리 이제 해결하고 풍족함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양육자가 되십니다. 아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지만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합니다. 이처럼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디게 원하시면요, 딱 한 가지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달려오셔서 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발에 신을 신기셔서 여전히 아들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고민이 있잖아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다른 데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가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달려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그 담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깨부수십시오. 물론 보혈이 깨부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가지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 고통 가운데 나를 풀어주세요. 답답하고 절망스럽더라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달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약속,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역시도 이런 주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 같은 자가 무슨 백성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칭호를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거룩한 자녀야. 너 왕같은 백성이야. 너 하나님 나라의 소유물이야. 이 엄청난 일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보혈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종으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그럴 때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서 나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이 은총과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단지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며 나가셔야 돼요. 그 나갈 때 고백은요,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종으로도 삼아 주십시오. 먼 발치에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한 진실된 그 뉘우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여전히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0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 다시 한번 1절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봄이. 나같이 못난 인간,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죄가 많다고 하면요,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분은요, 이해하세요. 맞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십자가 보혈 외에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답이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양육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달려오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억압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많은데. 부정합니다. 내가 잘못이야? 그때 그 사람이 잘못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내 죄를 다 꺼내서 들추어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하시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부끄러운 죄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더럽고 추억합니다. 나는 하나님 인생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욕심과 말씀을 떠나 하나님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아들됨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자녀의 하나님 신분의 발에 하나님 아버지 그 신발을 신겨주시고 하나님 살찐 송아지로 우리의 인생을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달려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너는 존귀한 백성이라 거룩한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 은혜와 그 보호하심 안에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더라도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나아갈 때는 두려워 엎드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의 죄악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의 회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되고 진심이며 진짜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